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이 이슬에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시옵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아멘. 모두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들어올림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을 바라지 않거나 혹은 한 번도 소망해 보지 않았다면 나의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좀 일종의 교리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리고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주님께서 그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삶의 지향점, 소위 말해 선교의 지향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그 성경이 모든 민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끝이 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스스로의 해석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급과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발표가 됐는데 1위가 북한이잖아요. 북한과 같은 나라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경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꾸만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지 혼자 나서가지고 저렇게 막 사회를 혼란하게 하냐. 지금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7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우냐면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또 사회에서 막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 구명운동 자체를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들이 가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범법행위 하다가 잡힌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대중의 표를 먹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참 이게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대중의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 번역과 복음으로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비록 나라의 장벽이 있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뚫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각 지방,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쉽게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끝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각 미전도 종종 마을 단위마다 교회를 세우기에 노력하는 그런 선교를 펼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민족들,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 선교에 또 열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이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선교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 또 그 모두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방법 중 하나, 그 모양을 제시하고 계시죠.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모세의 꿈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거창하겠지만 모세는 이런 걸 진심으로 바랬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삶,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맨날 먹는 것 갖고 투정 부리고 마시는 것 갖고 투정 부리고 이런 인간의 오욕 칠정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수준 낮은 신앙인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각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마치 저는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바꿔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 개인의 꿈도 아니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기도 하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만민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 날을 요엘 선지자와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1차적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즉 옛 약속의 성취가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사건의 1차적 해석입니다. 2차적인 해석은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최후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결국 마지막 때까지 이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사이를 그래서 역사에서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시대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때인 거예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성령 수양 집회도 있고 각종 소위 이런저런 집회와 행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인격체고 하나님도 당연히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우리가 기계론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실 것이야,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슨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하면 무슨 코인 자판기처럼 그에게서 뭔가가 튀어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런 기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어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선물이 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하며 둘째로 정결해야 합니다. 청소도 안 된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죄까지 고백하게 만드시죠. 이렇게 집안 청소가 마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영이 오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점진적 체험이든 순간적 만남이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변화와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 굳건한 믿음의 성을 쌓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어 이렇게 각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충분한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허망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허망한 증거를 쫓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의 방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영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멀리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